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비판하는 자인지, 내가 또 이 비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같이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집사님께서 결혼해서 10년을 이제 같이 사셨는데 남편에게 이제 늘 야단을 맞는 거예요. 어떤 야단을 맞냐면 살림살이를 너무 못하는 것 때문에 온갖 이제 야단을 맞았습니다. 처음에 5년은 남편이 죽도록 싫으면서 죽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미웠답니다. 그리고 다음 5년은 살림살이를 잘 못하는 것을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노력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남편과 이제 싸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야단 맞다가 이제 하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막 들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조금만 흠이 잡히면 뭐 어떤 소리를 듣냐면요,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본이 안 됐어.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폭언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요, 속으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아니지, 저 사람이 너무 심한 거야. 진짜 저 남자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두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하루에도 사실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는 누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모를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밝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비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비판하지 않는 눈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 6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찌 염려하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7장 1절이 딱 등장하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염려 아니면 비판이라는 거죠.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은 염려하게 되고요, 내가 강한 자라고 하면요, 강한 자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없을 때는 염려하고요, 있을 때는 또 비판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공동체에 잘 묶여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인간 군상들이 너무 나왔죠. 우리의 인간 그 관계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여러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내 얘기를 들어주는 지체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그래,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들어만 주면 너무 좋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내 얘기만 잘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꼭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고요, 우리의 또한 영적인 분량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공동체에는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를 따라서 다른 공동체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곳에 가면 또 그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 다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또 목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목장도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없이 완전한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비판할 일만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서는 말하는 이제 가십, 보통 이렇게 막 옆에서 뭐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십이라고 하는데 그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어느 연예인이 암흑의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쳤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또는 저 집 남편은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데 부인이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을 피웠겠어. 또는 또 저 집 아이들이 사고를 쳤는데 아이고 부모들이 자녀를 방치하니까 저렇지. 우리는요 너무 쉽게 남의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즐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판과 험담을 주는 이 짜릿한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사실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다 들으면 다 우리 솔깃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연히 어떤 방송에서 어떤 사연이 나온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두 중년 여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왜 버스 타면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한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네에 어느 가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우리 가게가 지금 요즘 이렇게 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기 아내가 장사하는 걸 잘 도와주지 못한다고 나가서 알바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나가가지고 알바를 하겠다고 옆에 이제 좀 건너편에 있는 어디 가게에 알바하러 갔대요. 근데 갔는데 그만 그 집 주인이랑 바람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그 버스 안에서 두 중년 여성분들이 어머 그랬어? 아이고 참 좋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한참을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딱 섰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제가 지금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분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시던 아주머니가 그 중년 여성분이 갑자기 이제 당황하는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승객분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딱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어떤 영감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영감분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거 참 재촉 좀 하지 마시오. 난 벌써 내려야 할 곳을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 난 지금 이야기가 궁금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두 정거장이나 지나쳤는데 그 참 앉아서 나머지 이야기를 들으시오. 뭐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두 중년 여인분들이 이제 한테 이제 다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앉아 계셨던 모든 승객들이, 심지어는 기사 운전하시는 버스 운전사 있잖아요. 그분조차도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 여러분도 혹시 이야기 결론이 궁금하십니까? 예. 궁금하시면 저한테 500원을. 자, 이렇듯이요. 우리는요 남의 비판이나 험담하는 얘기에 더 관심이 가고 궁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남이 비판하는 건 어찌어찌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내 손가락이에요. 내 손가락.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가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이 가장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구들이 나를 비난하면 그것이 너무나 뼈저리게 아픕니다. 어느 청년이요 작은 죄를 어떤 이제 죄를 저질렀대요. 근데 그 청년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돌을 던지는 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청년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잘 버텼어요. 사람들이 뭐 돌을 던지든 뭘 하고 야단을 치든 근데 했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그동안 따르던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다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딱 서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장미꽃을 하나 딱 들더니 그거를 던지는 신용을 해서 딱 던졌답니다. 근데 장미꽃을 던졌잖아요. 그럼 맞아가지고 아프겠습니까? 아픈 것도 아니에요. 돌을 맞으면 아프지만 죽을 것 같지만 장미꽃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가벼운 장미꽃 하나가 탁 던져졌는데 그 순간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비판은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와서 청소를 좀 하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청소 좀 하세요 하면 뭐 죽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은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그리고 7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편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요, 싱싱하고 좋은 포도로 이렇게 포도로 이제 뭘 만들면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오랫동안 발효를 했기 때문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걸 시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포도 시음하는 것을 너무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이 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벼운 가죽 맛만 없다면, 가벼운 가죽 맛만 여기 없다면 아주 대단한 포도주인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마셔보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조금 쇠 맛이 나는데 이 쇠 맛만 없으면 너무 훌륭한 포도주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요, 그 평가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이 포도주에서 가죽 맛과 쇠 맛이 난다고 하니까 다들 비웃어가지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통을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비우게 됐어요. 다 비워서 밑바닥을 딱 보니까 밑바닥에 뭐가 딱 있느냐면 가죽끈이 달린 열쇠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식이 늘어가면서 판단도 비판도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러냐? 그냥 아는 것만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보고도 감사하기보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달에 대해서 시를 쓰고 동화를 짓고 찬미하다가 달 탐사선이 가서 그 표면을 분석을 해보고 나니까 토끼는 무슨 토끼야, 달에는 먼지밖에 없더라 하면서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달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그냥 분석과 비판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을요, 구구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비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의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성별, 피부색, 학력, 지위, 빈부, 성격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한때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요 또 차별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매시장에서는요 O형 가진 성도님들, O형을 가진 사람들이 값이 더 나간답니다. 여러분 O형이신 분들 계세요? 어이구 자연스럽게 값이 더 나갈 거라고 합니다. 예, 결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O형이 값이 더 나간다고 해요. 요즘은요 MBTI까지 봐서 MBTI 결혼시장에서 MBTI를 통해서 MBTI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MBTI 알고 계세요? 각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층들 만나면요 MBTI 모르면 얘기 안 됩니다. MBTI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구분하는 일까지 요즘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사탄이라고 우리가 구분한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으니까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이 어떤 명령형이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명령형은요 새로운 생활 습관과 기준을 제시할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습관적으로 계속해 왔던 비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그만두라. 당장 그만두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비판을 금하기로 새로운 좀 생활 기준을 좀 정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는 당장 비판을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와도 비판하기 바쁘고 은혜가 없습니까? 외모로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외모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무식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식해 보일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내가 쉽게 비판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죄와 상처의 실체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비판하세요? 비난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죄와 상처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나중에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눈이어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눈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얄팍한 지식은요 형제의 단점만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3절의 시작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누구라고 지칭을 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형제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 우리는요 지식을 가지고 원수의 단점을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근처 가까운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우리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큐티 말씀도 그랬잖아요. 오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 이 생명의 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요 비판의 검으로 삼고 남을 죽이는 검으로 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한다는 그냥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눈에 저거는 내가 빼줘야지. 내가 저걸 빼고 말겠어. 저 사람이 저거 티끌이잖아. 저거 내가 빼야 되겠다고. 우리가 그냥 오지랖 넓게 막 나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티는요 가시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들보는 통나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들보는요 당시에 뭐냐면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바로 사랑하라 용서하라입니다. 그러면 그게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티는요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죠. 작은 유전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런 유전들을, 그 자꾸 미세한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율법의 덕목인 큰 덕목 뭐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어요. 본인은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해, 저게 안 돼 하면서 비판하고 그 들보를 뽑으려고,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 그 티를 뽑으려고 가혹한 비판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뭘 했죠? 안식일에 손을 안 씻었다고. 그냥 손을 안 씻은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손을 안 씻을 수 있냐고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즉 형제의 티만 보았던 것이죠. 형제의 티를 빼려면 먼저 내 시력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내 시력이 건강해져서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티를 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 보기 때문에 티를 빼겠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만 건드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가까운 사람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나는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의 들보를 뺀 후에야 밝히 본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의 티를 뺄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고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밝히 보고라고 하셨죠. 여기 밝히 보고는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똑똑히 보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집어낼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고 본다는 것이에요.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먼저 바라보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충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야 하는데 눈에 들보를 두고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픈 것을 다 비판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큰 장애인 것이에요. 남미에 여러분 아르헨티나하고요 칠레하고 국경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국경원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항상 늘 상존해 있어요. 그래서 한때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그 가운데 그 국경 지역에 뭘 하나 만들었냐면요,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안데스에 그 있는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상 하나를 서로 하나 세우자 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동상을 세운 것은요 두 나라가 서로 전쟁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해서 세운 동상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가 그렇게 됐냐면요,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칠레에 한 사람이 그 동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지적하기를, 아니 그 동상의 예수님은 칠레에다가 등을 돌리고 계시더라. 그렇게, 왜냐면 이게 아마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등 쪽에 이제 칠레 쪽이고, 그렇게 이제 세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이제 칠레 사람들한테 있는 신문에다가 그걸 이제 기고를 한 거죠. 했더니 칠레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대단히 이제 이렇게 자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상 세우는 일조차도 칠레를 무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 곧 폭발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바로 그때 한 신문 기자가 그거를 보고 나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썼는데 이 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이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 신문의 글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적은 것이에요. 이 신문의 글로 인해서 전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즉시 무마시키게 되었고 무서운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판만 했지 아무도 바르게 보지를 못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글로 인해서 일어날 뻔했던 그 전쟁조차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장애 중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장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시각장애라는 것이에요. 즉 바로 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그 사람은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불편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영적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부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이 만약에 밝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자신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울로 달려가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 모습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서도 남의 모습을 보고 싶고 남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면 무엇부터 보이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보이는 것이에요. 내 죄부터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의 모습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면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티와 들보가 보이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죄를 보기보다 내 죄를 들보처럼 보기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남편에게 야단맞았던 그 집사님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면 결국에는 자기 죄를 보셨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자기 죄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너무나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생겨서 몸이 너무나 아팠고, 그 다음에 연년생인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기 때문에 치워도 끝이 없다고 본인이 변명하는 죄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정 식구들도 전부 게으름의 죄가 있었는데 자신이 게으름을 버리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들보를 보아야만 그제서야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들보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들보를 모르고 비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충고라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들보부터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들보를 내놓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들보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버림받음의 들보 때문에 누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불신의 들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들보를 찾고 제거하며 다른 사람의 티와 들보에 대한 비판이 아닌 분별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들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에 주님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즉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가 나오는데요. 개는 배교자를 의미하고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주가 나오잖아요. 이 진주는 바로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게 하는 이 구속사적인 말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와 돼지는요, 귀한 진주를 콩이나 도토리인 줄 알고 처음에는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신경질을 내면서 그거를 택 뱉어내고 짓밟고 먹지 못할 것을 주었다고 그 오히려 준 사람에게 이제 막 상하게 하고 물어뜯어 상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개와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오직 먹는 것만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개와 돼지는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가장 더럽고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개는 더러운 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토합니다. 토했지만 어떻게 해요? 개들이 그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다시 먹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없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짓는 게 괴의 습성입니다. 또 돼지는요, 진주를 구별할 줄 몰라요. 그냥 먹기만을 탐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을 못하고 그냥 짓밟아 버리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개와 돼지는요, 한마디로 딱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면 주님이 누구를 얘기를 하시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냥 목사님 한 말씀 하셨구나, 그냥 듣고 한쪽 귀를 흘러버리고 집에 가시는 거죠.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거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찢고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내 들보를 내놓고 회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또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요, 달려들어서 그냥 나를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아내 집사님이 죄를 회개한다고 자기 남편에게 믿지 않아요. 남편이 안 믿는, 전혀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내가 게을렀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게으름의 죄가 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고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남편은요, 시댁에 쪼르륵 가가지고 저 사람이 본인이 게으르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다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교회 왜 가냐, 너 교회 딴 남자 만나러 가냐, 또 안 믿는 남편이 이렇게 다그쳐요. 그러면요, 아유, 인간이 100% 죄인인데 저에게도 음욕이 있나 봐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도 인정하지? 네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야, 이러면서 나를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 여보, 나는 정말 죄투성이야, 나는 정말 잘한 게 없어, 이랬다가 네가 그런 줄 이제 알았냐, 말꼬리를 잡혀가지고요, 싸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회개는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는 내 속에 있는 거 다 감추고 숨기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말씀드려서 적용한다고 엉뚱한 데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 돼지를 보고 큐티하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들보를 빼주고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성경책을 우습게 여겨서 깔고 앉거나 찢는다든지 교회와 목사를 우습게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요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찢고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직분 자체가 뭐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비판만 일삼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이 없이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게 되면요 나중에 후에 공동체에 찢어지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에게 밝히 보는 눈을 주십니다. 하지만 개, 돼지를 분별한다고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비판을 일삼는 식구가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회개를 안 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들보를 보는 마음이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 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개, 돼지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진주가 된다면, 내가 바로 거룩한 그 복음 자체 진주가 되면 여러분 나는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이해타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한다고 해도요 나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결국엔 낳았어요. 결국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나중에 헌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입양시켰던 딸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불행한 아이라는 것을 양 부모님께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훌륭한 양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대학도 졸업을 했고 이제는 결혼해서 딸도 낳았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 목사님께서 딸의 연락이 받았는데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딸을 만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26년 전 성폭행 당했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생각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 개, 돼지일까요? 딸이 기특하게 연락을 했는데 엄마 만나기 싫어한다고 해서 또 입양된 딸이 거룩한 것을 또 쓸데없는 개에게 주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건 게 쓸데없이 전화했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딸은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낙태시키지 않은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목사가 된 줄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의 마음에 남아있던 증오와 상처가 녹아내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 속이는 배우자가 개, 돼지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개, 돼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들에게는요,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때와 상황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롭게 전하려면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바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왜 강조를 하냐면요, 큐티를 하나님 이 안에 지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요, 각 성도님들의 간증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읽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너무 여러분을 살리는 귀한 책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뭐 하자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에 개 같은 악한 마음이고 내 속에 돼지 같은 부정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개, 돼지 같은 마음이 결국엔 나를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기도는 헛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개, 돼지와 같은 내 식구가 나를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내 들보를 먼저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밝히 보는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총명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사건에서 밝히 보는 시력이 있다면 누가 나를 발로 밟겠습니까? 누가 나를 찢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도 내 식구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내 가족들을 기대하면서 먼저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언어가 안 통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데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짓밟히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가족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요, 염려가 아니면 비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염려하십니까? 비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교회를 와도 우리는요, 비판하는 게 바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비판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죄와 상처의 실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면 내 죄부터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 다른 사람의 티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요,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개, 돼지와 같다고 하세요. 우리 자신은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이고 그것을 보는 게 진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내 안에 개 같은 악한 마음과 내 속에 돼지 같은 부정함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식구를 위해 말씀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복음을 전하게 원한다고
덧붙여서 이 나라의 위증자들과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의 눈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염려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비판의 눈을 우리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객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모습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각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필요한 눈은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러움과 아버지 하나님이 구별하지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개 돼지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먼저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면 우리 가정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진주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자로서 진주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찢기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알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를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 모두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나 비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는 저희 이 악함을, 내 마음의 더러움과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의 명령임에도 이 명령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굳고 완악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오니 아버지 이 큐티를 통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티를 빼려면 먼저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화에 등장한 남편 때문에 감정이 오르내린 이 집사님처럼 내 안에 죄악을 직면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여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으로 내 안에 개, 돼지 같은 모습을 회개하고 분별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그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시고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그곳에 말씀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창조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같은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도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송과 이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룩함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한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